참되게 예배하게 하는 좋은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많은 종교적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배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모여서 주일 낮 예배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오후에도 예배합니다. 또 그리고 천주가 시작되면 새벽에도 예배합니다. 또 우리는 수요일 날도 예배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중에 목장에서도 예배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되게 예배하라는 말은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참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21절에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 너희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에 죽을 뻔한 거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거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물론 이제 마침내 죽게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도 그리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는데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날마다 아침이면 새순물 떠다 놓고 또 밥 짓고 밥 반찬해서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노예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로 죽어 있는 거야. 너 일어나서 새순물 떠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야, 일어나서 밥 차려야지. 밥을 차릴 수 있겠어요? 죽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죽으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도 저들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내가 아침에 보낸 요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니까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나게 되면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은 그게 영이 살아난 증거예요. 영이 살아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영이 살아나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일, 이 영의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영의 일이죠. 실족한 형제를 살리고 찾아가서 권면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영의 일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난 자들은, 이제 영이 살아났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살아났는데, 아들의 영을 받아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종자잖아요. 종자.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씨로 태어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는데, 그게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 이런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사람이 새 존재를 의미해요. 이거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형상이 외모도 형상이지만은,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이 새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느냐? 여기 21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거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진짜라는 걸 알아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배하는데, 그때부터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거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 가정에서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가정을 개방을 하고 그 가정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현대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사람들이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을 개방하지 않고 가정은 자기네들끼리만 사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사람들 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세속 정신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가 주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자기 집을 열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 부목사님 집에 뭐 청년들 온다고 그러지 않았나? 어제 저녁에 왔다 갔어요. 몇 명이나 왔다 갔어요? 10대 명이 왔다 갔어요. 집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0대 명이 왔으면은, 네, 그거 집을 열고 청년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윤경희 집사도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야만 진정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집을 꽁꽁 싸매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을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거 참된 예배의 좋은 장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외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축할 때부터 이쪽에 다 문을 하나도 안 냈어요. 문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현했어요. 여기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도와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에 23개국을 만들었는데 그 23개국 모두가 다 예배를 돕는 부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 교회의 23개의 국이 다 예배를 돕는데, 그 가장 그래도 많이 예배에 비중이 많이 든 국이 6개 국이에요. 그래서 6국이 지금 우리가 원래는 23일 동안 이게 새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6개로 묶었는데,
우선 6개 국이 예배를 하는데 많이 힘을 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요즘은 다 차량으로 거의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으로도 이동하면은 안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외부가 안내하는 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봉재 집사님 혼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자원을 내서 두세 분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셨던 이명박 씨,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소망교회에서 그분이 뭐 했냐면 주차 관리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때는 대통령은 아니겠지만은 현대건설의 사장이나 뭐 그런 거 했지 않았겠어요. 회사 가면 대단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한 거야. 저는 그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는 다들 뭐 맡은 사역이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전봉 들고서 이렇게 좀 주차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들어서게 되면 영접위원들이 있잖아요. 들어오시는 때 마음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을 마음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하시는 분들은 좀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고, 또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이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계시지 마시고 그냥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오늘 안내하시는 새가족국 여기 왜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는 지금 장년부들만 많이 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들도 좀 안내를 1층부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년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서의 안내자들이, 저는 유치부도 안내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아부도 안내자들이 있어야 되고,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내려와서 안내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도, 청년부도,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려와서 따뜻하게 어서 오라고, 그렇잖아요. 어서 오라고. 그리고 좀 인사를 잘하면서 맞아주면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 휴가 때 이제 제가 휴가를 와가지고 집에를 오는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해도 좋겠지만은 다른 교회에 예배하는 걸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하면서, 야, 참 이 사람들 교회, 제가 거기 갔거든요. 거기에 처음 간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예배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예배 전에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고 있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들어가지 않고 거기 로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차 한잔 하시겠느냐고도 물어보고 여기 앉으라고도 자리도 내주고, 근데 그게 참 제가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까운 교회였는데, 그때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있을 땐 5, 60명 모였고요. 제가 목회하던 시골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2, 30명 모였어. 근데 그 교회가 나하고 같은 시대에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그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그때 교회에 15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 시골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부흥됐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분위기가 그래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새 가족을 영접하는 분위기가 좀 돼야 돼요. 그게 서로 그냥 소가 닭 본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님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좋은 얼굴로 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거기서 이렇게 조금 격하게 환영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실은 예배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실내 온도 따뜻하게 해야죠. 제가 제 친구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이제 옛날 교회는 이 마룻바닥인 교회였어요. 근데 맨발로 양말만 신고 영하 한 20도 되는 날인데 거길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다가 난로 하나 요만한 거 펴놨는데 거기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맨발로 거기 가서 있는데 그게 거기서 무슨 강의를 들어도 그게 들리겠어요. 발만 탱탱 얼어가지고 그때 제가 발뒤꿈치 동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너무 이게 안달스럽게 이렇게 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식당도 그래요. 식당도 제가 단독 택지에 선업보신탕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은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춥게 하면은 음식은 굉장히 맛있게 잘했는데 식당이 추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장사가 될까? 그래서 저도 한 번 가고 그때 나오면서 마음을 먹을려. 다시는 안 온다. 그게 장사가 되겠냐고요. 근데 거기가 잘 돼가지고 동두천에도 선업보신탕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한테 해준 거야. 근데 거기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도 겨울철에가 춥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추면 안 돼요. 너무 아끼지 말고는 과도하게 아껴도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최적의, 너무 뜨뜻하게 하면 또 졸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예배 환경을 구현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공간이 점점 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음향 장비를 해요. 근데 음향 장비도 최적화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아니 좋은 게 아니더라도 잘 세팅을 해야죠. 우리 장년부실은 이게 제가 늘 신경을 써서 좀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서를 우리 허민 집사님, 허민 집사님이 음향가국이거든요. 그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안 좋은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쓰면 안 돼요. 그 요청을 해야 돼요. 허 집사님, 우리 음향이 이렇게 안 좋아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걸 안 좋아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허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음향 장비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망가졌으면 새로 사야 되고요. 저는 이런 데 교회가 재정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적화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장비,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비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부 예배도 좀 예배를 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이게 지금 새벽 이런 집회도 우리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보내드렸죠 다. 네, 매뉴얼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자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좀 제가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약간 구식이 된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기도자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매뉴얼을 좀 읽어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고 써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시는 분은 그거 안 보신 거죠. 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왜 자기가 예배하는 첫 시간이에요? 개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첫 시간이지. 습관적으로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 제가 써놨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잘 숙지를 하고,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성례도 예배국에 속해 있잖아요. 당회와 협력을 해서 잘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 교회의 한 권속이 되고자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새가족국에서는 그거를 잘 살펴서, 누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셨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국은 재정 집계를 잘 해야죠. 근데 지금 잘하고 계세요. 특별히 재정 지출은 윤경희 집사님이 하고 있는데, 제가 윤 집사님한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야. 안 주고 버틸 수 있는 것이면 주지 말고 줘야 될 거면은 바로 줘라. 아니, 저는 제가 그 교회 공사를 많이 하면서 이게 줄 거를 더디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상이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돈이 딱 준비되면 바로 그날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자기가 경비를 들여서 뭘 했을 수도 있는데, 재정국에서 지출을 빨리 해줘야지. 그거를 질질 끌면은 그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줄 거를 재정국은 확실하게 빨리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홍보 1국, 홍보 2국도 교회를 알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